유다서로 보죠. 유다서 8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음이라.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여 그들은 바람에 밀려 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여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라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이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이 외모로 칭찬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로서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8절에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말을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로 책망하시느냐라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숨을 거둘 때 느보산에서 숨을 거뒀거든요. 신명기 34장을 보자. 잠깐 여기서. 자, 신명기 34장 1절 보시죠.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느보산에 올라 여리코 맞은편 피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온 납달리와 아프라임 땅과 므낫세와 유다의 모든 땅을 바다 끝까지 보여주시며 남쪽과 종려나무 성읍의 여리코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네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푸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했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산에 이제 백부월 맞은 골짜기에서 장사를 지내는데 묘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누가 데리고 올라가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쉬고 온 거예요. 죽었지만. 그리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아 버렸죠. 산채로. 근데 이 대환란 때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었죠. 지상왕국 때 예표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미카엘 제사장도 감히 여기서 마귀와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막강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이시고 마귀는 막강한 존재예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귀를 대항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대항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여기 보면은 소돔 성읍의 사람들은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로서 음란한 행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란한 행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세요. 여기서 잠깐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은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냈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평지를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산을 택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가가 알만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로서 올바른 가치관인 거야. 윤리의식이 무너진 사람들이고 성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문란한 사람들이에요. 문란한 행실을 즐기는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창가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남성, 동성 연애자들이 벌써 여기에 존재했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니까 내가 그 자들을 상관하는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두 딸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을 때에 이 천사들이 이 집을 둘러싼 사람들 눈을 갖다 멀게 해버렸지 와요. 그렇게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때 남성, 동성 연애자들이 그때 있었다 이거 벌써. 오래전에 봤어. 그리고 이들은 다스림과 통치권을 경시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대범해서 항상 정도를 지나친 것을 자행하고 너무나도 완고해서 무엇이든지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 있는 자들, 곧 정부 당국의 정사들과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리하게 함부로 비방을 하고 덤벼든 자들이에요. 자, 근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세 인물이 있죠. 구약에서 유다서 1장 11절 13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이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캄캄한 흑암은 지옥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첫째는 이제 카인이 있어요. 카인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적인 자연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의 뜻과 자기 방식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피 없는 제물을 드린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속을 부인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 종교인들이에요. 특히 카인의 길은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그렇게 행하는 카인의 동기는 아벨을 시기한 데서 시작이 됐어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거든요. 양을. 근데 카인은 농사를 지은 피가 없는 인본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죽여버린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카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를 거부하고 인간의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의 종교를 말한다. 행위의 종교를 말한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종교 집단은 그들의 종교적인 권력과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과 거짓말을 주저없이 행하는 자예요. 살인과 거짓말을 주저없이 행하는 자라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발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발라함. 거짓 선자 발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율법을 범하게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만드는 사악한 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저주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그러나 발락 왕에게 귀뜸을 해줬어요. 그들에게 바알 푸올 축제에 초청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 거기서 같이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혼음을 하면서 이제 그들과 섞여서 그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저주를 내리도록 발람이 귀뜸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모를 리가 없으죠. 이것이 바로 불의의 삭슬을 은밀히 바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잘못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푸올의 사건 때에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풀에게 가담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로 24,000명이나 죽었어요. 24,000명이나. 이러한 사악한 관계를 모압 왕 발락에게 귀뜸해 준 발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죠. 민수기 31장 7, 8절을 같이 보죠. 거기.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인들을 대항하여 싸워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으며 그들이 죽이고 남은 자 외에 그들은 미디안 왕들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다손 왕 에위와 레켄과 수르와 훌과 레밤의 또 부올의 아들 발라함을 칼로 죽였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갔을 때 주문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발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코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코라의 모방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종교적인 권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영적 권위에 대한 반역이고 권력에 대한 그 추악한 욕망의 결과물 했는데 이와 같이 정도로 지나친 권력과 탐욕을 추구한 자들의 종말을 살펴보면은 살인자 카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었고 거짓 선자 발라함은 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무례하게 모세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항한 코라는 산채로 땅속의 깊은 구렁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땅이 입을 벌리고 삼킨 거예요.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3절을 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이 밑에 있는 땅에 갈라지고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이 집들과 코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했습니다. 땅이 입을 쩍 벌려가지고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냐? 지옥 같다 이거예요. 바로 무더기를 그냥 산채로 삼켜버린 거예요. 200여 명을 갖다가.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본보기 심판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은 첫째는 애찬의 흠으로써 두려움 없는 자들이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더러운 정욕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특히 이 흠은 일종의 점인데요.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 그들이 몸에 검은 점들을 있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그에 따른 형벌로서 피부에 심한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찬의 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기 때문에 언제나 안정이 없어요. 또 물기 없는 구름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못하여서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두 번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서 열매 없는 나무로서 나쁜 열을 맺는 나쁜 나무, 즉 가시나무나 엉겅퀴로서 지옥불 속에 던져질 자들이에요. 바로 네 번째로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와 같이 수치를 내뿜고도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존재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뿐만 아니라 도피자 유랑자였던 카인처럼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들에게는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 하겠어요. 그들은 이제 흑암의 안개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또 깨닫지 못해서 흑암의 안개 속에서 영원히 헤맬 거라 이것이에요. 결국 바깥 흑암에 내 던져져서 영원히 이를 갈며 울부짖을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 뜻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 흑암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 세 번째는 에녹이 두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 5절을 다시 보죠. 아담이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와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첫째는 에녹이 첫 번째 예언을 통한 경고는 지상 재림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상 재림. 이 유다서 1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수많은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아까 재림하면서. 이 예언의 출처는 모세의 책인데요. 신명기 33장 2절을 보시면은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모세는 에녹이 예언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신명기에 기록된 에녹의 기록을 인용했는데 유다도 이러한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인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들 불경건한 자들은 애찬의 흠으로써 불리는데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이에요. 애찬의 흠은 특히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보면은 점이 생기는데 심한 헌대로서 곧 문둥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둥병은 사람들이 피부는 물론 옷에도 생기고 심지어는 리기 같은 데 보니까
집에 벽에도 생깁니다. 이 문둥병이.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을 잠깐 보죠. 유다서 1장의 23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그랬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방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문둥병이 생겨요. 그때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 같이 침례인 요한의 침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는 그 침례에 순종하면은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이방인들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는 건 뭐냐?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을지라도. 그래갖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을 안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특성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유다서 1장 16절 19절을 다시 보죠.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고 하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끝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째는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는 자들이고, 세 번째는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서 1장 1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경고한 적이 있는데 18절에 있는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특히 사도 베드로는 이들이 조롱하는 것은 재림에 관한 진리라고 그 두 번째 서신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지.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여기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3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래야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 것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는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을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조롱하면서.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또한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익을 위해 사람들이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가 좀 돈을 울거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위를 살살 맞춰주는 자들이에요. 아주 이속만 차리는 자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분파를 만드는 자리고, 일곱 번째는 관능적인 자들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대환란 기간에 교리로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이유로 성령이 떠나버려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환란교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되 분명히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짐승의 배를 받지 않고 끝까지 행위로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성령이 떠난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 두 가지 부류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